오늘은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은 전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의식과 전술, 지난 시간에도 전쟁 용어를 써서 제목을 정하였는데요. 오늘도 은혜의식과 전술, 그러니까 전도 전략,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두 가정이 구원을 받은 일을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한 가정은 루디아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그 구원의 계획을 점진적으로 이루신 것을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루디아가 기도처에 있을 때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이르기까지 바울과 실라는 바다를 건너는 일이 있었고, 또 아주 험한 산을 이쪽으로도 헤매다가 길이 막히고, 또 이쪽으로도 헤매다가 길이 막히고, 그냥 단순히 길이 막힌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여기가 아니구나 하는 판단에 이르기까지 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차근차근히 인내로서 잘 따라 나와 오더니 마침내 이 루디아가 함께한 그 기도처에서 복음을 전하여 루디아의 가정이 구원을 얻은 일을 점진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어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는 일이 생겼고, 옥에서 간수의 가정들이 또 구원을 받았는데, 그 간수의 가족들은 이제 기도처를 나가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든지 그런 과정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렇지만 이 간수가 어떻게 복음에 가까이 갈 수 있었는가 하는 점들을 저희가 말씀을 살펴서 그 감옥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바울과 실라가 함께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를 드린 일, 또 그 안에서 찬송을 드린 일, 이어서 땅이 흔들린 일, 그리고 채웠던 그 사슬들이 다 풀리고 감옥 문이 열린 일, 또 그렇지만 그들이 도망가지 아니하고 자비를 베푸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제 간수가 전도를 받은 그 과정이 거기에 급진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루디아의 가정에 비교하자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걸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두 가정이 구원을 받은 일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은 연이어서 구원 전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 2차 전도 여행이 계속되는 가운데에서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합니다. 여기 1절 말씀에 보면은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 그리고 이어서 데살로니가에 갑니다. 오늘 여기 17장에는 지역이 세 곳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가 나오고, 이어서 베레아가 나오고, 또 마지막에 아덴이 나옵니다. 이 세 지역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던 바울과 실라가 바다를 건너서 에게해를 건너서 첫 유럽 지역에 도착한 지역, 그 당시에 마게도니아 지역에 도착했는데, 이제 오늘날로 그리스 지역에 복음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한 일과 베레아에서 전도한 일, 아덴에서 전도한 일, 이 세 가지 전도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이 오늘 저희에게 어떤 뜻을 말씀하는가 하는 점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이제 처음에 이 지역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여기 17장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이 관례대로라는 뜻은 바울의 어떤 전도 전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면은 처음에 그 지역에서 어떻게 전도를 하는가, 먼저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이 있는가, 회당을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회당이 없을 경우에는 16장에서 보듯이 그 기도처라도 있는가. 그래서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보면은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세 주일을 연속해서 석주일을 연속해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성경에서 강론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열어서 풀어서 가르쳤다. 바울은 이렇게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가르쳤는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아주 뜻깊은 내용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이 회당에서는 바울이 성경을 들어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는가? 성경을 펼쳐서 그리스도가 고난받을 것이다 하고 예언되어 있는 곳을 찾았어요. 이사야서에서도 그리스도가 오시면 고난을 받을 거다 하는 예언이 있죠.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이라든지 이렇게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장차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하는 곳을 그걸 찾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어떻게 가르쳤는가? 여러분들이요, 유대인들이죠. 여러분들이 믿는 바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장차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실 텐데, 구원자가 오실 텐데, 구원자가 오시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하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먼저 전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난받을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그 예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예고된 대로 오신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신 그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니까 이 성경을 들어서 전도를 했는데 4절 말씀해 보면은 전도의 결과가 나옵니다.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니,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회당 안에서 전도를 했는데, 구약 회당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었어요. 루디아 같은 사람이에요. 아직 복음을 듣진 않았지만 유대인들을 따라서 유대인들을 쫓아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믿는 사람들이 거기 이 데살로니가 회당에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울의 전하는 것을 듣고 복음을 들은 거예요. 구약의 메시아를 예언한 예언이 이와 같은 뜻이었구나.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베푸셨구나 하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여기 나타내신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사람들 마음속에 깨닫는 마음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도에서 이렇게 복음 전도의 활동을 한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한편에서는 끝까지 믿지 않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이 유대인들은 시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제 바울과 신라를 핍박하려고 찾은 거예요. 바울과 신라는 야손이라는 사람과 형제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신라를 찾으려고 야손과 형제들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바울과 신라를 내놔라. 바울과 신라는 이제 그 자리를 피했어요. 다행히 잘 피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이제 10절에 가서 보면은 밤에 바울과 신라가 그곳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로 갑니다. 밤에 도피해서 베레아로 갑니다. 물론 그 가기 전에 이제 이 야손이나 형제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베레아로 갑니다. 여기 베레아는 데살로니가보다는 이 남쪽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베레아에 가서도 바울과 실라는 어디에 찾아가겠습니까? 데살로니가와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믿지 않고 핍박하잖아요. 그러면은 되도록이면 회당을 피해서 이렇게 전도를 할 마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직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성경을 믿어온,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어온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전했습니다. 베레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의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 전함을 듣고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구역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라고 그랬고 이 개정개혁 성경에는 더 너그러워서 그랬습니다. 아마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받은 것으로, 말씀을 들은 것으로 거기서 멎지 않고 날마다 성경을 보았어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매일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돌아가서도 그 말씀에 애착을 갖고 보았어요. 그러더니 그렇게 하니까 그 열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말씀에 열의를 갖게 해주셔서 여기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많이 믿었어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많고 12절 말씀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이렇게 이제 베레아에서 전도를 잘 하고 있는데 앞서 어디에서 있었죠? 데살로니가에서 있었죠. 그 데살로니가에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찾아옵니까? 여기 베레아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또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하는가? 형제들이 그들을 잘 보호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전도 지역이 아덴인데 오늘날 아테네죠. 그리스도의 수도 아테네 이 아덴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그 옮겨가는 과정이 14절에 있는데요. 형제들이 그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다까지 가게 하되 이 아덴은 바다 가까이 있는 곳이에요. 아덴이 바다 가까이 있는 도시니까 이제 그 핍박하는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아마 사람들이 배를 태워서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안으로 가까이 가가지고 배를 태워서 보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덴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세 번째 이제 아덴에서 전도를 합니다. 아덴에서 전도를 하는데 바울이 아덴에서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면서 아덴의 성을 나가서 보았습니다. 기다리면서 나가서 성을 보는데 그 아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어요. 여기 말씀에 가득한 것을 보고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그랬어요. 화가 난 거예요. 근데 단순히 감정만 노출한 것이 아니고 아주 거룩한 슬픔이 일어난 상태를 그러니까 어디에 마음이 몰두되어 있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이 몰두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구속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크심 이런데 그러니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많이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들이 내놓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우상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상을 만드는 그걸 보니까 아마도 바울의 이 아주 격렬한 이 분노, 격분 속에는
그 우상을 볼 때, 그 우상을 보면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볼 때 보면은, 야, 사람을 속이는구나, 영혼을 속이는구나, 저기 속임이 있구나, 영혼을 파는 것이 있구나. 그런 그 속임과 욕심, 또 영혼을 파멸에 이끄는 이런 것을 아마 바울이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가 날 수 있죠.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고귀한 영혼을 속여서 또 이익을 얻기 위해서 팔고 또 파멸로 이끄는 그런 우상 숭배의 모든 것들을 보고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분노가 생겨서 그에게는 무엇이 생기는가?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어서 바울에게는 아주 열심이 생겨요. 어떤 열심이 생기는가? 17절의 말씀해 보니까 17절 말씀,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아주 짧게 표현했어요. 회당 전도를 했다. 그 안에 회당에는 누가 있죠? 유대인이 있죠. 유대인들이 있죠.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 이 경건한 사람들은 아직 믿지는 않지만 유대인을 쫓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말하죠. 그래서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고, 아주 짧게 표현했어요.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여기 이 말씀이 아주 주목할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나 베레아에서는 주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도를 했는데, 바울이 이제 그 성 안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거리에서 전도를 했어요. 어떻게? 장터로 나가가지고, 여기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매일 장터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하니까 혹시 다툰 거 아닌가 이렇게 얼핏 생각할 수 있는데, 다툰 것이 아니고 바울이 이후에 어떻게 전도하는가, 전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다툰 게 아니고 만나는 사람들의 형편을 헤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 회당에 찾아오는 그 헬라인들과는 또 다른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불신자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갖추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 하는 내용이 이후에 말씀에 나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당시에 여기 18절에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장터에서 전도를 하다가 그 장에 나온 철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두 철학은 잘 알려진 철학입니다. 그리스 철학의 대표적인 사상인데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떤 철학을 갖고 있냐면은 고통이 없는 평안한 상태에 이르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러니까 그냥 현실에서 행복을 찾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신의 존재는 믿었어요. 어느 정도 믿었지만은 신은 역사와 사회에 개입하지 않는다 하는 정도, 그 정도의 신관에 머물러 있었어요. 또 스토아 철학자 스토아 학파는 이성을 쫓아 사는 것이 선이다. 그건 뭐예요? 사람이 어느 정도 선을 행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다 하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성대로 잘 살면 선하게 살 수 있다. 뭐 선한 사람이 잘못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장에는 이렇게 살면 된다 하는 정도가 있는 것이고, 또 신관에 대해서는 우주 만물의 신이 거기에 배어 있다. 범신론적인 만물의 신이 배어 있다. 그런 정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런 생각, 이런 바탕을 갖고 있는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는가? 바울은 부활을 전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회개를 전했어요. 회개를 전하면서 심판을 전했어요. 이렇게 전하는데 바울이 여기서 우리가 볼 점이
믿지 않고 아주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고집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들하고 다투지 않은 점이 어디에 있는가? 바울이 여기 22절 말씀을 보면은 그 점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여기 이제 바울에게 와서 좀 이야기를 좀 더 들려달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전하니까 이게 무슨 새로운 가르침이냐? 이게 뭐냐? 이게 이상한 것 좀 더 풀어달라 하고 이걸 알고자 한다 하면서 와서 청을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청했는가? 아주 놀라운 일이 있어요. 21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오래전이라고 할까요? 오래전에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한 것은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철학을 전했다. 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철학으로 설득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를 오래전에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여기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철학하는 사람들에게 철학을 전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여기 이 21절 말씀부터 보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옵니까?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 그러니까 아덴에 찾아온 외국인들까지도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여기 가장 새로운 걸 말하고 듣는 것이 뭐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아니에요? 그걸 새로운 것이다 하고 듣는 건데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아레오바고라는 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의 말을 듣고자 모였는데 모든 아덴 사람들과 거기에 방문하는 외국인들까지 다 와가지고 다른 데 시간을 쓴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바울의 전도의 역사를 나타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전도를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전하는데요.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전해요. 바울이 회당에 가서 왜 전도를 합니까?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지만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거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여기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의 전도의 전략은 무엇인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투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의 그 일부, 그걸 인정하고 그걸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에 그들은 메시아가 고난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지만은 봐라, 여기 메시아 고난받는다고 하지 않았는가 하고 그럴 땐 메시아가 고쳐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이 아덴에서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야말로 불신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22절 말씀에 보면은 22절 말씀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조금 전에는 우상을 보면서 격분했는데 그렇지만 바울이 오히려 전도의 열심을 가지고 장터에서 거리에서 자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범사에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느냐 하고 질책한 게 아니고 너희들 안에 종교심이 있지 않느냐. 그거 뭐냐? 그 영혼을 사모하는 거 아니냐? 여기 지금 꼭 표현은 안 했지만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했는데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는 신자들에게도 무엇이 있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들에게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하면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투는 모습이 아니라 이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귀를 점점 기울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너희들이 신을 만들었는데 알지 못하는 신도 있더라. 너희들이 말하는 알지 못하는 그 신, 알지 못하는 그 신을 알게 하겠다 하고 바울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길게 전도를 하는데, 여기 길게 전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호흡하는 호흡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지역의 경계를 만드셨다. 여기 지역의 경계, 지역의 경계를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한다. 여기 27절 말씀이 다소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역을 만드셨다. 국가를 형성하게 하셨다. 민족이 다 민족마다 민족을 형성하게 하셨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더듬어 찾게 하고 발견하게 하려는 뜻이다 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셨다 하는 뜻이 아니고, 이 말씀은 각 지역, 각 나라, 각 민족에 있는 문화와 문명과 역사 속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역사의 어느 것을 보니까, 문화의 어떤 내용들을 보니까, 문명의 어떤 과정들을 보니까 혹시 신이 살아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더듬어 찾아서 신을 추구하게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다. 27절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대는 간구하셨다. 이 간구하셨다는 것은 지내치셨다 그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지는 않으셨다. 왜냐하면 유대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는 경륜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 시기에는 이방 나라에는 복음이 아직 가지 않은 거죠. 그걸 말씀한 거예요. 그 시기에는 여러분들 사회에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분들 나라에서 그냥 그렇게 그냥 두셨다. 그렇지만 완전히 그냥 아무런 일을 안 하신 것이 아니고 더듬어서 자꾸 신을 찾도록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마침내 이제는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세우셨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역사의 종국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심판 앞에서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복음을 전하고 나니 어떻게 됐습니까? 32절 말씀에 아덴에서의 전도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신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죽은 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전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전하였습니다.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끝내 믿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부활하느냐 하고 믿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러니까 한편은 조롱하고 한편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33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떠납니다. 그런데 참 귀한 말씀이 마지막 절에 있죠. 34절 말씀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마침내 믿는 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고 바울을 찾아온 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 풀어서 설명하는 말씀을 듣고 마침내 깨달은 자들이 있고 믿은 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그 지역의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분명히 믿는 자가 생겨난 것을 이렇게 실명을 말씀해서 기록했어요. 근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하지 않지만 몇 사람이 구원 얻은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상이 가득한 아덴에서, 이 우상이 가득한 곳에 이 전도해서 이게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격분하더니 열심히 생겼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 열심을 주시는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구나 하고 장터에 가서 길에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주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일부 사람들이 끝까지 복음의 열의를 갖고 마침내 믿음으로 들어간 것.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연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 바울의 전도가 여기서 결실을 맺은 것을 저희가 봅니다. 이와 같이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이 세 곳을 방문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하고 또 베레아에 가서 전도하고 베레아에 가서 전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열심을 더 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또 마지막에는 아데헨에 가서 하나도 믿지 않는 사회, 한 사람도 믿지 않는 그 사회에 가서 바울이 전도를 했어요. 두 곳에 가서 회당이 있는 지역이나 회당이 없는 지역이나 바울은 일관되게 어떻게 복음을 전도했습니까? 이것은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계시이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일관되게 그들에게 있는 그 상태를 잘 붙들어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점, 또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점, 종교를 찾는 점, 이것을 잘 붙들어서 복음을 전해 나간 것을 저희가 여기서 배웁니다. 이 점은 오늘 특별히 이제 개혁교회로 출발하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마치 그 당시에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은 것처럼 개혁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 개혁교회는 복음이 자꾸 전해지도록 하는 일,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개혁교회가 이러한 점들을 또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걸어가신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이제 데살로니가에서도 회당을 찾아 전도를 하고 베레아에서도 회당을 찾아 전도를 하였습니다. 자기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아덴에서 전도할 때에는 온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장터에 나가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코 다투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있는 종교심을 말하고 그들이 호흡하며 그들이 사는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있는 일임을 말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는 그 가운데에서 몇몇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일을 마침내 얻었습니다. 이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아덴에서도 일어난 것을 보옵나이다. 걸어가신 주님, 이 시대에 주님께서 귀한 은혜로 개혁교회들을 세워주셨나이다. 개혁교회들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을 찾아간 것처럼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주님, 개혁교회들을 주님께서 붙드시며 더욱 주님께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이러한 교훈을 얻어서 저희의 삶의 형편 가운데에서 어떻게 바울과 같은 열심을 가져야 할지를 저희들이 또한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